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좀 하신 분들,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아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의 열매는 잘 맺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믿음의 열매는 지금 잘 맺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만큼 믿었으면, 이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집안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것 같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만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나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만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부담감에 짓눌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지금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이시지만 신앙생활의 길 가운데에는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십 년을 믿었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옛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싶은데 잘 안 달라진 것 같아서 어렵기도 하고 믿음의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느는 것 같지가 않아서 힘듦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죠.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선 속에서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 모양인가, 저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시작하면 자신감 있게 사역을 하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빠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방향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허전해하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 가운데에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감정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는지, 외적인 상황도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고 내적으로도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믿는 것이 뭐가 대단할까, 헛수고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과 회의도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에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열매가 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게 뭐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너는 뭘 가졌냐? 부자가 됐냐? 건강해졌냐? 네가 변했냐?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거기서 신앙의 갈등, 믿음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그들 마음에 무언가를 새기게 하시고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많은 나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포도나무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지만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이죠.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보면 나무라기보다는 넝쿨에 가깝게 땅에 붙어서 가지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이 이렇게 땅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나뭇가지가 볼품이 없이 구부러지고 가늘어서 어떤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포도나무까지는 그 나무 가지가 별 볼 일이 없어서 어떤 목재로 만들어서 쓰이기에도 참 어려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다만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죠.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포도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척박하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포도 열매는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물을 대신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데에도 식수와 같이 쓰였던 그것이 포도 열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열매를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뜻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포도 열매는 기쁨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라고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네, 가지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된 줄 아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했다면, 너희가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 죄인인 우리가 낼 수 있는 열매는 죄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는 좋은 나무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도 우리는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가에 버려지는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불신앙의 세상 본성을 따르다 보니 죄악의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와 열매 없는 나무로 그 인생이 나타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에 와서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로 심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한 나무, 최고의 나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예수님께 접붙어만 있으면 죄악을 이기고 죄의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니 오늘 말씀이 어찌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의 모든 것이 가지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상 그 나무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도 가지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나무가 뿌리 내린 그 토양, 그 땅도 가지의 것이고 그 땅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것 또한 가지의 것이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모든 나무의 것이 다 가지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참 많이 사랑한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나무가 가지를 너무 사랑해서 가지에게 쓰는 나무의 편지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쓴 러브레터. 일반적인 세상의 나무라고 하면요, 저는 세상 나무는 가지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나무를 생각해 보면 그 나무들은 다 열매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 비싼 열매, 그리고 빨리 그 열매를 맺어서 팔아서 돈 벌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나무의 최대 관심사가 그냥 그 열매죠. 가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열매만 얻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막 성장 촉진제를 넣고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열매만 많이 거두고 열매만 비싸게 팔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얼마나 가지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얼마나 가지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아니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아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 읽으셨지만 아마 그 안에 내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20년도 더 된 드라마인데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 시청률이 57%가 넘었던 드라마예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드라마 명대사가 있죠. 다 아시죠? 이 안에 더 있다. 이 안에 더 있다.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굉장히 설레게 했던 이동건 씨가 배우가 나와서 이 안에 너 있다 그랬어요. 이 대사 때문에 그 당시 남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저런 말을 못하냐고, 나는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공공의 적을 만들었던 명대사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대사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볼 때 항상 거룩한 것만 생각나는 건 아닙니다. 드라마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결코 거룩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너가 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그 대사만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사가 한 문장이 더 있더라고요. 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너 있어. 이런 문장이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애기야 가자 라고 했던 박신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배우가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한텐 너가 있다고 막 그렇게 애달프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 얘기하니까 굉장히 집중하시네요. 그만하겠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또한 오늘 본문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당연하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가지된 우리가 내 마음대로인가 하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포도 열매를 맺고자 하질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세상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열매, 성공과 안정의 열매, 인정의 열매, 내 욕심과 욕망의 열매, 권력과 힘의 열매만을 계속 맺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이 가지를 자기 안에 두는 거, 이 가지를 자기에게 붙여 놓는 거, 이거 가지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또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충분히 열매 맺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포도나무에부터 엉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가지나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가지나, 이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은 가지로서 예수님이 맺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져야 하는 그 열매를 잘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맺고 싶어서 나도 힘들고 나무도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와 저에게, 가지인 우리에게 그 나무에 붙어서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열매 왜 얻지 못하냐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열매 왜 나한테 주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무를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열매들을 맺으려고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맺게 하는 열매가 아닌 그 열매는 헛된 열매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싶으셔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4절에서 5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또 뒤에 넘어가면 9절과 10절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끊임없이 포도나무가 가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게 바라는 것은요,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가 가지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에게 정말 원하는 거는 내 나무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거, 나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함께 거하는 거, 그것을 나무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의 줄기가 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기만을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져 태워지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버려지는 가지, 불에 태워져 버리는 가지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취하시기 위해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시느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가지치기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잔 가지들이 전지작업, 가지치기 되는 작업들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힘으로 이만큼 했다, 내가 여기까지 내 능력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가지가 잘려져야 되는 거죠.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가지가 잘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저 가정 보니까 저렇게 열매가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비교의 가지, 시기와 질투의 가지도 잘려져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영양분을 막고 있는 그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이고, 나무와의 친밀한 관계없이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교만하고 불신앙이 가득하고 무지하고 정욕과 죄악의 가지들도 다 잘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이 나무가 가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가지치기를 당하면요, 너무 아파요. 반드시 잘라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소원이 잘림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 아파해요. 아프다, 힘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나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그 가지의 아픔을 나무는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죠. 새 살을 돋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시 쏟아 부어야 하는 그 나무, 가지치기 당할 때 나무도 많이 아픕니다. 가지가 잘리면요, 나무는 자기가 가진 수액과 그 영향을 집중시켜서 그 잘린 부분에 상처막을 형성한다고 그래요. 온 에너지를 쏟아서 잘려진 그 부분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그 영양분을 새순에게 쏟아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무의 생사가 달린 사활을 건 활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내게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내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셔서 나는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나무이신 주님은 그 잘려나간 그곳을 메우시기 위해서 더 깊은 신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가지를 씻으시고 더러워진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지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한 것이죠. 때로 우리 삶에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지치기는 완벽한 것이고 그것이 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아픔 속에서, 잠시 힘든 것 속에서 내 의로움, 내 돈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자존심 가지들은 그냥 건들지 마시고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농부와 나무 되시는 그 분의 신실함 속에서 오늘도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그 나무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이 가지는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도 함께 포개어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있고, 나무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무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나무에 쫙 달라붙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나무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 그 나무만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가시는 그런 가지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세요. 열매는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에 잘 붙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